자, 영생이 뭔가 하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아주 한 구절로 정의를 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이 뭐냐는 거죠. 영생이 무엇인가, 또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문제는 우리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역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지요. 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도 내가 뭔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도 질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서 계속 그런 식의 질문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질문들 속에서 공통적인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죠? 영생을 얻으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가지고 대가로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출생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이제 부모가 낳는데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걔가 뭐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생명을 얻은 것이냐? 생명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생명 얻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못 얻어요. 자, 노력해서 생명을 얻는다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생명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그 누구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가 어떤 노력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건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고 이건 선물이라고.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그냥 이렇게 아무런 수고한 것이 없이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이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명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낳는 것으로, 생명은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은 출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냥 놔주는 거예요.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네 구절을 봤잖아요. 근데 똑같이 질문하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식으로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야.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뭘 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영생을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게 문제, 그게. 그게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이 기독교 신앙 자체는 근본이 뿌리가 흔들려버리고 뽑혀버려요.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종교가 이 모든 세상 이 종교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징. 공통점이야. 공통점. 그래서 자꾸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암송하지 못한 사람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생을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죠.
이 영생을 얻는 것이 그래서 복이에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그런 개념이 달라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생명이야,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복이라니까요. 시편 133편 그 3절 말씀을 보시면 가지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자, 뭐가 복이에요? 영생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 되는 것이 그게 복이라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나 예수님의 생명이나 그 본질과 속성이 같은 생명이라고. 같은 생명이라고. 그래 그 생명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과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읽었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그가 누굴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영생이시다. 그분을 알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각을 줬다고 하는 것은, 지각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지각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줘가지고 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각하고 감지할 수 있는 생명의 기능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내적 생명의 원리가 그 사람 속에 심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감지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고, 그것이 구원받은 거라니까. 그게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나한테 이 복을 주려고.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이 복을 나한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세계 만드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영생.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영원전 약속이라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영원한 때 전에는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없었잖아요. 누구만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셔서 삼일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혼자만의 약속이야.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영생이다. 영생.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이 땅에 목숨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가지고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지. 그죠? 천국과 지옥 차이야. 영생을 얻고 사는 사람하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근데 이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질문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고민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율법적인 그런 그 요구를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가장 빨리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생이고 뭐고 이건 믿음 자체가 안 생기니까 궁금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한테는. 양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율법으로 받았다고. 근데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그거 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어. 율법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왜 상고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영생을 주제로 얘기해. 성경 전체는 영생이 주제예요. 영생.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참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고민. 율법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있고 율법 안으로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막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디로 오는 거야?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삼아가지고 믿음으로 와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근데 이 성경이 누구 얘기야?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는 다 누구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얘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니까. 근데 지금 율법을, 성경을 지금 공부하면서도, 막 연구를 하고 상고를 하면서도 이 속에서 이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진짜 고민해야 된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뭐 천국 가겠지가 아니고, 영생은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미래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지만은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살아서 이 문제를,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죽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영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걸 해결받아야 내가 이 땅 위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온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참, 뭘 언제 해결받을지 모르지만 해결받지 못한 그 상황, 그 속에서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 영생의 문제를 다 우리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받아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고 하는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지정의잖아요. 지정의. 그죠? 지정의예요. 이 지정의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지정의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지정의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먼저 지예요. 지. 알아야 된다니까. 배워야 된다니까. 들어야 된다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고 단계가 나오잖아요. 자, 전파하는 자가 있고, 전파하는 자가 전하는 복음을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파, 듣고, 믿음. 이 순서가 그래요. 자,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느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 들으면서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제 이름에 너희가 듣고, 뭘 듣고? 복음을 듣고. 자,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이제 깨닫는데 뭘 깨닫냐 하면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음이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어야 돼. 그죠? 그리고 그 복음, 이 약속 속에 들어있는 그 약속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 그죠? 그 내용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게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그 내용을 깨달아야 되니까, 내용을.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를 알게 돼. 은혜를. 그때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된다니까.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내용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건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막 이렇게 체험부터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체험, 물론 체험이 참 중요해요. 근데 지식이 없는 체험은 분별력이 안 생겨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체험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이렇게 신비주의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신비주의 쪽으로. 은사주의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 잘 정리된 그러한 믿음이 되지를 못하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고 진짜 인격적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확실하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자,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이 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뭔가? 이게 복음의 내용이야, 내용.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지.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뭔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뭔 일을 하셨는지, 이게 정리가 돼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영생. 그냥 대충 믿고 마는 게 아니고,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면서 그 문구 하나하나에 아주 의미가 있다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이름은 그 일반 명사.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써요. 일반 이런 써요. 우상들도.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참 하나님, 진짜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는지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분. 그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그분이 하신 약속이 뭔지 전혀 그냥 정리가 안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 약속이 뭔지. 그게 복음의 내용이야. 복음의 내용. 내용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막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알지 못해서 망한다.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으나 로마서 10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믿음이에요. 지식이 없는 믿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안 되는 믿음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엉뚱한 데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바탕 위에 전체 기둥이 딱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거 되지 못하면 계속 이 성전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아주 혼잡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각종 우상 잡기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기는커녕 마귀들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속에 모든 핵심들이 이 속에 아주 함축이 돼 있어요. 함축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풀어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구나, 영생이 뭐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생의 그 은혜를 깨닫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들이 뭘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게 정리되고 깨달아진 그러한 믿음,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